표어를 외우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오늘은 이제 예배로 일어나라라는 표어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3개월씩 지금 표어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남편만 바라보았고 아들만 바라보았던 그런 레아였지만, 유다를 낳으면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로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셨는지를 여기에 이제 출생의 비밀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태어난 유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노래에 압축되어 있지만 노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삶이고 나의 고백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찬양을 부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제 예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배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참 낭만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로덴 카페에서 이 트랜스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그것을 마시시면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거든요. 또 제가 이랬다고 누가 저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무슨 로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냐고 그렇게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너무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찬양, 그 예배가 어떻게 단순히 흠양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이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 멋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로 일어나라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격해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여호사밧 왕이 있었던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당시 또 유다의 군사력은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작정을 해서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지만 불가능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왕이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사밧은 본인도 기도했지만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라별로 금식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금식을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금식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건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유다의 각 모든 성읍이라고 하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여 모이자 왕인 여호사밧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지만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의 설교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엊그제 제가 금요 예배 드릴 때도 인용을 했고 또 찬양을 했던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뒤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별히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여호사밧도 인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9절은 읽지 않는데요, 13절을 보면 그냥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 라고만 반응을 설명하고 맙니다. 그냥 이렇게 성전에 앞에 모여만 있지 아멘을 하거나,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뒤에 다른 모습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지금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야하시엘의 말에 아멘이십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 속한 것이야 라고 지금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신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대답은 하실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의 일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었다면 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일 전쟁을 한대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아멘, 오 감사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전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저는 하나님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져도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냥 믿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굉장히 황당무계한 전략을 말해주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뭐 하래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해놓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가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 하라? 보라. 지금 내일 뭐 한다고요? 전쟁, 그죠?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하시엘이 뭐라 그러냐면 구경해. 그죠? 전쟁을 구경하래요. 화살이 날라오고 적군들이 저 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구경을 하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무슨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구경을 하란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왕이 설교를 했었을 때, 왕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야하시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길래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까? 성경에서 야하시엘을 이 당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그 야하시엘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자,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는데 어디 지파 사람이래요? 레위 지파 사람. 근데 저렇게 말한 이유는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기에 가문 이름이, 가문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죠. 누구죠? 아삽, 그죠?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아삽은 누구죠? 다윗이 레위인들 중에 찬양 사역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삽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야하시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돼요. 이 아삽의 후손이니까 찬양 사역을 했던 레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하시엘이 어디에 있었대요? 9절 잘 보시면 어디에 있었어요?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회중 가운데 있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이. 야하시엘은 리더 그룹이 아니라는, 일반 회중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리더 그룹에 있다면 따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회중에 있는 사람, 야하시엘,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중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찬양팀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 할 거 없어. 그냥 구경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 다시 질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찬양팀 중에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는 제일 좀 파워가 있을 것 같은 우리 준석이가 일어나서 전쟁 구경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쟁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다 준석이 말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리더도 아닌 그냥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선포했었을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왕부터 그냥 레위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전쟁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부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으쌰으쌰 하자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군중 심리라고 그러죠. 누구 하나가 합시다 그러면 따라서, 특히 왕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은 언제 일어나요?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침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생각이 나죠. 내일 전쟁을 구경하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자,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실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마 여호사밧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거라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뜬금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그 구절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을 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누구예요?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찬양대, 성가대의 여러분들이 뽑힌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는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조직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옷을 입히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군대 앞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화살바지, 맨 앞에 선봉해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제가 성가대 지휘자였어가지고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보다도 더 앞에 서 있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지휘자, 그죠? 지휘자는 항상 앞에 서 있는데, 와, 저에게 이걸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맨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할 수 있을까? 과연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민간인들을, 그것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서 세워서 찬양을 하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라는데 21절 다시 보면 뭐라고 찬양해야 되는지도 찬양 곡까지도 줬어요. 어떤 곡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나오세요? 아니, 나를 전쟁 맨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맨 앞에다 세워놓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라고 한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면 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아니죠. 21절 첫 구절이 뭐예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리더들이 결정한 거예요. 백성들이 결정해서 찬양대 이렇게 세웁시다. 저는 그 백성들 안에는 찬양대원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기들은 안 하니까 우리 찬양대 앞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자,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계획했었을 때에 이 찬양대의 반응이 이제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이 말씀 구절만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을 느끼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대로 뽑혔던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총알바지로 서 있던 그 백성들은 왜 나여야 돼? 왜 내가 그 군대 앞에서 찬양해야 돼? 라고 거부하거나 입술을 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순종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특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 찬양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찬양대로 뽑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했다면, 확신이 없어서 찬양을 안 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적어도 나는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가 잘 부르고 좋아하고 은혜 받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될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찬양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찬양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안 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막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오늘 찬양팀이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모든 게 지금 막 힘들어요. 너무 지금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박수치면서 왕 대신 주께 이러면서 찬양하실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되니까 하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다 모든 게 완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리 감사한 거예요. 아직 전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한번 능력껏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해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재은이가 이제는 막 걸어 다니죠. 근데 걸어 다니기 전에 이제 막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잘 이렇게 보면 옆에 엄마가 있거나 누가 있을 때는 도전을 합니다. 걸으려고. 근데 아무도 없으면 도전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서 보셨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지합니다 라는 게 보일 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주시죠, 손을. 근데 상관없어. 나 혼자 걸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어느 때 제일 위험해요? 걸음마 배울 때, 마음대로 걸어갈 때. 그렇죠? 마음대로 걸어갈 때. 2층에 올라와 있으면 아이들 가끔씩 무서운 게 뭐냐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막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저거 가다가 굴을까 봐. 근데 아이들은 개념이 없죠. 그냥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우리들도 성인이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굴러가면 하나님 그때는 또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굴러가 봐야 다시는 저기 굴러가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상하게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한다는 개념은 하나님 제가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이죠.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들과 찬양팀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군부대 선교를 하면서 이 뮤지컬로 이제 많은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른 뮤지컬을 이렇게 했었는데 주로 제가 이제 가르치고 디렉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기 바로 직전 이제 그 교회는 사임을 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뮤지컬을 조금 이제 어려운 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그 팀에서 만든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직접 이 전체 다 노래하고 춤추고 뭐 연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청년들하고 찬양팀들에게 언젠가는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고 싶은 그런 뮤지컬이 너무 좋은 뮤지컬인데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유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뭐 돈도 있는 게 아니었고 오로지 저는 요셉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그냥 꿈만 바라보고 미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뮤지컬을 디렉팅하면서 이 뮤지컬 하면서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울고 너무 그때 저희 앞에는 힘들었어요. 내가 유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와서도 중간중간에 제 사무실에서 이 그때의 뮤지컬 중에 한 곡을 제가 틀어놓고 혼자 울 때가 많습니다. 주가 돌보시라는 곡인데 제가 마지막이어서 이 곡 한 곡만큼은 제가 뮤지컬에 참여하고 싶어서 디렉팅하다 이 곡만큼은 제가 부르겠다 해가지고 참여했던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가사는 요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을 주님께서 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알게 된 이후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쁘지 않는데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뻐지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3개국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찬양대로 뽑힌 그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 마지막은 더 전율을 느끼는 구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전쟁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저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난 그저 찬양만 할 뿐인데 저들이 서로 쳐서 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저는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예배를 일어나라, 그냥 매주 되풀이되는 표 외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힘들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